탄트라 비전 1 오쇼 라지니시 지음 이연아 옮김 테일 출판사. 삶에는 두 가지 균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존재와 행위다. 존재는 그대의 본질이다. 존재는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다. 그대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그대 자신이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에 의해서 소유될 수 없다. 그대와 존재 사이에는 어떤 간격도 없다. 그대는 바로 존재다. 그러나 행위는 그대가 성취하는 것이다. 행위는 그대가 저지르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대가 저지르고 나서야 그것은 일어난다. 그래서 행위와 존재는 완전히 다르다. 그대의 육체를 살아있게 하려면 그대는 많은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 행위 때문에 그대는 자신의 존재를 아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행위는 그대의 존재를 둘러싼 주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이 주변을 통해서 살게 된다. 이러한 주변이 없다면 그대는 생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주변일 뿐이다. 그것은 그대가 아니다. 그것은 중심이 아니다. 그리고 그대가 가진 소유는 무엇이든지 그대의 행위의 결과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중심은 행위와 소유라는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 방편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대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그 행위는 그대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존재가 아니다. 그대의 존재는 모든 행위에 우선한다. 그리고 모든 행위는 소유에 우선한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항상 이 행위와 소유에만 휘말려들고 있다. 마음을 넘어선 곳과 마음의 뿌리 아래에는 그대의 존재가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그대 자신의 중심, 그대의 존재에까지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궁극을 찾는 고도자들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 중심과 주변의 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결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이 정지에 관한 구절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돈, 지식, 명예, 권력 등등 그대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그대 자신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대가 가진 소유물이며 그대는 그것들과 다르다. 두 번째로, 그대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행위는 그대의 존재가 아니다. 그대는 그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대는 달릴 수도 있고 천천히 걸을 수도 있다. 그것은 그대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대는 그대의 존재를 선택할 수 없다. 그대는 이미 거기에 있다. 행위는 하나의 선택이다. 그대는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성자가 도둑이 될 수 있고 도둑 역시 성자가 될 수 있다. 성자의 기질과 도둑의 기질은 두 가지 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그대의 기호나 기질은 변화할 수 있다. 그것은 그대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의 존재는 변화할 수가 없다. 그대 자신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대는 항상 그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대가 무엇을 하든지 이미 그대 자신은 거기에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것을 하겠는가? 누가 달리고, 누가 웃으며, 누가 도둑질을 하는가? 누가 성자가 되는가? 존재는 항상 모든 행위에 앞서 있다.
그리고 행위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존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대는 선택하는 자신을 선택할 수 없다. 자신은 이미 거기에 있다. 그대는 자신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점을 명심하라. 소유와 행위는 항상 그대의 중심을 둘러싼 주변일 뿐임을, 그리고 그대가 바로 중심임을 말이다. 이 중심이 바로 진아이다. 그대는 그것을 아트만 혹은 그대가 좋아하는 무슨 이름으로도 부를 수 있다. 이 중심이 그대의 가장 깊은 본질이다. 어떻게 이곳에까지 도달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거기에까지 도달하지 않는 한,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한 결코 영원한 축복의 상태에 이를 수 없다. 죽음이 없는 열반의 세계를 결코 알 수 없다. 신성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이 중심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는 언제까지나 불행과 고통과 분노 속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의 주변은 지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들어가려면 그대는 다음의 방편을 수련해야 한다. 그대가 어떤 행위를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순간 정지하라. 이 방편의 요점은 행위하는 중간에 정지하는 것이다. 구제프는 이 정지 명상법을 서양에 널리 알렸다. 물론 그는 이 명상법이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이 방편들을 티베트의 라마스님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많은 서양인들이 구제프가 소개한 이 정지 명상법을 통해서 자신의 중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 구제프는 이 방편을 정지운동이라고 불렀다. 티베트의 불교도들도 이 방편을 비그야나, 바이라바, 탄트라로부터 배운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명상법들이 바로 이 비그야나, 비아라바, 탄트라에서 나온 것이다. 구제프는 이것을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면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춤을 추도록 한다. 20명 남짓한 그의 제자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춤을 추는데 춤이 무르익어가는 순간 그는 갑자기 스톱 하고 외친다. 그가 스톱이라고 외치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모든 동작을 완전히 멈추고 있어야 한다. 스톱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는 자세를 어떻게 변형해도 안 된다. 한 발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계속 들고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 있을 때 명령이 떨어지면 계속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만일 눈이 저절로 감긴다면 그때는 별 문제다. 그러나 일부러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되도록 각성된 상태에서 눈뜬 상태를 지속시키도록 해야 한다. 마치 조각상처럼 말이다.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다. 행위 도중에, 춤 도중에 갑자기 그 동작을 정지시키면 틈이 생겨난다. 그때 그대는 두 개로 분리된다. 그대의 몸과 그대 자신으로 분리된다. 그대의 몸과 그대 자신은 동작 속에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지가 일어나고 몸은 동작 쪽으로 가려 한다. 지금까지 동작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속도가 작용하는 것이다. 몸은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대는 갑자기 멈췄다. 몸은 이 갑작스런 정지에 어떤 대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 정지하는 순간 몸은 움직이려는 강한 충동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정지 상태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 이때 하나의 틈이 생겨난다.
그대는 그대의 몸이 멀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움직이려는 충동을 가지고 그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몸의 충동이 협조하고 있지 않다. 그대는 그것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자신을 속일 수 있다. 조금이라도 몸의 충동에 협조한다면 그때 틈은 생겨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불편함을 느끼는 동작 중에 스승의 정지 명령이 떨어졌다. 그 명령을 들었지만 그대는 자신에게 편한 자세로 고친 후에 정지한다. 이런 식일 때는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이것은 스승의 잘못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잘못이다. 이 방편의 요점, 정지의 순간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정지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정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 뒤로는 어떤 움직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자세가 불편하다.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로 두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라. 만약 조금이라도 자신을 의식한다면 그때는 또다시 자신을 속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더라도 그때는 움직이지 말라. 그리하면 거기에 틈이 생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그대는 중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 그대는 그대의 육체와 행위의 영역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다. 정지하고 있는 것은 그대의 몸이고 정지시키는 자는 그대 자신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 왔는가? 하나의 행위에서 다른 행위로, A에서 B로, B에서 C로 그대는 계속 옮겨 다닌다. 아침에 그대가 눈을 뜨자마자 행위는 시작된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대는 행위의 물결 속에서 떠다닐 것이다. 그대는 수없이 행위를 바꾼다. 그러나 단 한순간이라도 비행위, 즉 무의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것은 어렵다. 어떻게 그대가 비행위의 상태가 될 수 있겠는가? 비행위 속에 있고자 하는 그 노력 역시 또 하나의 행위가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위의 상태에 머물고자 애쓰고 있다. 그들은 부처의 자세로 앉아서 비행위의 경지에 이르고자 한다. 하지만 어떻게 노력을 통해서 비행위의 상태에 이룰 수 있단 말인가? 그대의 노력은 또 다시 행위가 된다. 그러므로 그대는 비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조용한 상태 속으로 억지로 밀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억지로 밀어넣는 행위는 결코 비행위의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지만 결코 무의의 차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인위적인 명상은 또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유행가 대신에 성가를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노래 부르는 것임에는 마찬가지다. 그대는 달리거나 혹은 걷는다. 혹은 책을 읽고 사색에 잠긴다. 이 모두가 행위인 것이다. 한 행위에서 또 다른 행위로 끝없이 옮겨 다닌다. 그러다 밤이 되면 골아 떨어진다. 물론 잠속에서도 행위는 멈추지 않는다. 꿈을 꾸는 것이다. 그대는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서도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잠재의식 속에서 아직도 그 행위는 계속되는 것이다. 소유와 잃어버림, 그리고 이동과 머무름의 행위가 꿈속에서 계속된다. 오직 극히 짧은 시간 동안에만 꿈꾸는 행위가 정지된다. 물론 이런 일은 갈수록 현대인들에게서 드문 현상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 비행위는 무의식적인 것이다.
그대의 의식은 아직 각성되지 않았다. 그대는 깊이 잠들어 있다. 행위는 정지되었다. 거기에 주변은 없다. 이제 그대는 중심에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진맥진한 상태이다. 죽음의 상태, 무의식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힌두교에서는 수슈프티와 삼마디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다. 물론 이 둘은 매우 비슷하다. 아니 똑같다고 말해도 좋다. 단 한 가지 차이점만 빼놓고 말이다. 그런데 사실 그 차이점이란 엄청나게 큰 것이다. 그것은 각성의 차이이다. 수슈프티는 꿈이 없는 잠의 상태를 말한다. 그때에도 그대는 그대 존재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무의식적이다. 그래서 그대가 중심에 있다 해도 그것이 무의식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지 그대의 에너지를 재충전시켜줄 뿐이다. 그리고 삼마디의 상태에서도 역시 그대는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수슈프티와는 달리 의식은 깨어있는 상태이다. 한번 깨어있는 상태로 중심에 이르면 다시는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이제 그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제 그대는 자신의 소유물과 자신의 행위가 단지 주변임을 알게 된다. 그것들은 그대의 본성이 아니라 단지 표면에 있는 잔물결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 정지 테크닉을 통해서 그대 자신을 갑작스럽게 비행위 속으로 던져버릴 수 있다. 그러나 일부러 이 비행위의 경지에 이르고자 노력한다면 그 노력 자체가 또 하나의 행위로 변질되고 만다. 그러므로 억지로 비행위의 상태에 이르려고 하지 말라. 느닷없이 그 상태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라. 이것이 바로 정지 테크닉의 의미다. 그대는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다. 그때 나는 말한다. 스톱. 내 말을 듣는 순간 정지하라. 정지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정지하라. 일부러 정지하려 든다면 그대는 그 순간을 놓치고 만다. 예를 들면 그대가 여기 앉아있다. 내가 스톱이라고 말하는 즉시 바로 지금 여기에서 멈춰라. 단 한순간이라도 놓치지 말라. 그러면 그대 속에 다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선 자리를 편하게 한 뒤 당신의 스톱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그대는 요점을 놓치고 만 것이다. 따라서 정지하려는 어떤 노력도 해서는 안 된다. 스톱 명령이 떨어지는 그 즉시 정지하라. 그것으로서 충분하다. 이 테크닉은 어디에서라도 수련할 수 있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다. 그때 벼랑간 그대 자신에게 명령한다. 스톱. 그 상태에서는 숨조차 쉬지 말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을 느낄 것이다. 동시에 그대는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온다. 모든 것은 순간적으로 정지된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 역시 정지된다. 모든 것이 정지되도록 하라. 숨도 쉬지 말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말라. 그 찰나에 그대는 느낄 것이다. 로켓의 속도로 그대 자신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단 한 번 번쩍하는 섬광으로 기적이 일어난다.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 그 순간에 그대는 변형된다. 이것이야말로 비행위의 상태이다. 이것은 수련을 쌓아서 얻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우연히 그대는 문득 깨닫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방편을 자주 사용하라. 그대의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 있는 지금,
이 명상법을 사용하라. 이 방편에서는 스승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그룹을 만들어 수련할 수 있다. 구지프 역시 자신의 제자들을 그룹으로 만들어 이 정지 명상법을 시켰다. 만약 그대가 자신에게 스톱을 명령한다면 그대는 10중 8구 스스로에게 속기 쉽다. 먼저 그대는 자신을 편하게 한 뒤에 스톱이라고 말한다. 의식적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이미 준비 태세에 있다. 그런 다음 말한다. 자, 이제는 정지할 수 있다고 말이다. 이런 식으로 수련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 차라리 그룹을 통해서 수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스승과 함께 있을 때 스승이 갑자기 스톱이라고 외친다. 그때 그대는 아주 불편한 자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대가 즉시 모든 것을 멈춘다면 바로 그 순간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 순간 중심에서 번개가 치는 것이다. 행위는 수련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비행위는 수련되어질 수 없다. 수련이란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비행위는 항상 갑작스런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그대가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치자. 그런데 반대편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달려와 그대가 탄 차를 받아버린다. 그 순간 그대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한다. 이와 동시에 그대의 마음은 정지된다. 호흡이 정지되고 모든 것이 정지된다. 이런 종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번 우리 자신의 중심으로 내던져졌다. 하지만 여느 때처럼 우리는 무의식으로 그 순간을 맞는다. 그리고 그 순간을 놓쳐버린다.